샬롬. 4월 1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열왕기서의 큰 줄거리는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에 놓여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이후부터 이 왕들이 이 고백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열왕기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열왕기는 모세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또 그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합니다. 열왕기는 언약이라는 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왕들, 유다의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또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소망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인생의 순리를 인정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나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그 앞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과 그 뜻을 거역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길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또 그 선택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 왕은 1장 1절 말씀처럼 나이가 많이 늙어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 가문에도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가 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자신이 가장 적합한 후계자라고 확신하며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병거를 마련했고 50명이나 되는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처럼 행동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죽은 형 압살롬 다음으로 그가 왕권을 물려받을 첫 번째 서열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의 야망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그런 부하들이 그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배경과 외모와 또 사람들 모든 것을 갖추었던 그런 아도니아였지만, 그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심이 그를 죄의 자리로 미끄럽게 합니다. 자만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끄는 그런 악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그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망하거나 조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노쇠해진 다윗 왕은 더 이상 왕의 역할도 또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자신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이 아도니아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5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시움 교회가 서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함께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더시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신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길 끝에는 결국 패망이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다시 읽으며 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